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광활한 사막을 횡단하는 그 낙타의 경로 탐색 능력에 대한 연구 보고인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주 좀 흥미롭게 읽어보았습니다. 이 논문에서 밝혀진 핵심적인 사실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먼저 이 낙타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데, 머릿속에 지도를 만드는데 아주 격자 모양, 우리 바둑판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의 격자 안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배치를 시켜서 나름의 지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모래 벌판이고, 그리고 이 바람에 따라서 이 능선들이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낙타는 바람이 만들어낸 이 미세한 능선, 그 사구라고 하는데요, 그 능선들을 아주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형의 미묘한 어떤 경사라든지 또 태양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나침반과 격자 지도를 머릿속에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똑같아 보이고, 또 눈만 감았다 뜨면 달라지는 그 지형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아주 정확한 이정표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낙타의 특징은 뭐냐면, 시각에만 의지하지 않는 종합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낙타는 단순한 눈앞의 풍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냄새와 방향, 또 땅의 단단함까지도 아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느끼면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들을 보정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밝혀낸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낙타는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잠시 우회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 잡았던 목적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 궤도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방향을 신뢰하는 끈질긴 능력이 낙타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낙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사람이 쉽게 잃어버리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이 낙타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오랜 상단을 이끌던 사람들도 낙타를 타고 또 낙타에 짐을 지워서 길을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판단, 저 밤이 되면 달과 태양, 그 별빛을 중심으로, 또 이 낮이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낙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사람을 이끌더라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이 사막에서 지형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타를 잘 의지하고 가면 길을 찾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이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 우리 인생을 던져 두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이 사막에서 길을 잘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던져두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신 것은
내 지식과 능력을 잘 쌓아서 사막길을 잘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마치 낙타를 의지하는 상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광야길을 온전히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건강의 광야를 지납니다. 또 이 경제와 재정의 광야를 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간 관계의 광야를 지납니다. 그것이 남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와 가정과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만 흐르는 영적인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광야의 끝을 만나면,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말하지만 형편이 좋아져서도 아니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서도 아니라 오로지 그 광야길에서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것이 안전한 왕궁에서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을 구걸하던 그 처절한 인생의 광야에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맨발로 왕궁에서 쫓겨나던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수많은 눈물 자국 위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 비결,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삽니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살지 않죠. 떨어진 왕궁에서 백성들이 먹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입는 것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과 함께 삽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 걸어갑니다. 목자는 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길도 잘 찾지 못하고 위험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장 큰 복은 강한 다리가 아니라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이 건강한 육체와 또 튼튼한 다리와 또 먹는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위장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좋은 목자를 만날 때 양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여호와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나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인간의 개념과 이론과 어떤 세상의 이치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현실적인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생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필요한 것들 그냥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어떤 물질적 채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목자가 책임지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요. 환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끄는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채워진 것이라고는 착고로 자신을 얽어매는 것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그런 물질과 어떤 인간적 자유와 또 인간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목자시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아픈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참 기적의 곳이었는데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1등만 살아남는 곳이었어요. 그냥 베데스다 연못에 무작정 뛰어들면 다 낫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해서 그것이 잠잠해질까지 시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뛰어들면 낫는다 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낫는다고요? 1등으로 뛰어드는 사람만. 참 너무 하나님 잔인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물이 동하며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낫지 않고 저 사람이 낫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언제고 나을까? 세상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 나는 아니지만 누군가 낫는 것을 보며 나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소망은 없어요. 왜? 나 친구가 없어. 물이 동하는 게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어야 하는데 생업을 전폐하고 내 옆에서 나를 그곳에서 1등으로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경제능력 있는 사람은 그 연못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뛰어들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움직여서 뛰어들 수 있는 병 여러 가지를 나열해 보면 이런 병을 가진 사람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이 사람도 불리해. 눈이 안 보이면 이게 뭐 어디서 물이 동하는지를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의 소리에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귀가 안 들리면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참 어려워요. 사실 어느 것도 그것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을 쫙 밀어 넣어 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럼 목수들은 보통 이렇게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큰 당시에 뭐 기구가 있었습니까? 몸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집을 짓는 일, 목수면 예수님 몸이 좋았을 것이라 대충 연상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번쩍 들어서 물에 딱 넣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도 실력으로 한번 증명해봐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이는 그 순간, 그 때를 주님이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연못에 물이 동하는 그 기적에 예수님이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를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1등의 자리로 몰아세웁니다. 교회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1등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고 일하면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1등으로 해야 복을 받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선한 목자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에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그저 잠자리에 들었다가 깨어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때 한 9명, 6명, 9명 정도 있는 큰 병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있던 이유는 그 병실은 보험이 돼서 병원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장기로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암에 걸려서 거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다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잠이 들었을 때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왠 줄 아세요? 2시, 4시 되면 다 끙끙 앓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2시, 4시 되면 사람들이 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때마다 간호사들이 와서 마약성 진통제들을 놔주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일상이라는 것,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참 피곤했는데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그 피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중함,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우리 인생의 평안함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쉼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쉼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움직이지 않는다, 흐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불안을 잘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곡물에 아주 큰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에 양을 두면 양이 물을 잘 핥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 흐르는 소리에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그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양이 털이 많지 않습니까? 빠지면 아마 그 털이 물을 다 머금고 어떻게 해요? 뜨지 못하고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양은 수영을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그 털이 무거워서도 무거워서겠지만 금방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의 두려움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물이 있다고 그냥 가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큰 소리를 내어 이 양들에게 불안함을 주지는 않는지. 쉴만한 물가. 여러분, 어떤 물가요? 물이 멈추어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가로 양을 데려갈 때 그곳이 비로소 어떤 곳입니까? 쉴만한 곳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양은 불안해서 잘 눕지도 않고 배가 불러도 눕지 않고 주변이 위험해도 눕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신뢰하면 이 양은 누울 수 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그 양이 목자를 신뢰할 때 양은 비로소 누워 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신뢰함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뭐 한다고요?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푸른 풀밭은 공급을 의미하죠. 쉴만한 물가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어때요?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피로를,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물질적 피로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솔직히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사실은 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죄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합니다. 지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생은 우리의 육체의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고 또 풀을 먹으며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회 왔다 가면 좋겠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때때마다 봉사를 뭐를 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같이 하자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저 먹고만 갈 곳이 이 교회라면, 말씀을 먹고 그저 돌아갈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 그것은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이죠. 시편 23편 3절에서도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삶을 바라보아야 해요. 높은 단계의 신앙의 자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이 2절의 축복,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2절의 축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설교하고 나면 요절 한 1절 딱 외우고, 잘하면 2절 딱 외우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절 3절을 같이 외우도록 여기 외울 말씀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순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이 그쳐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물질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왜 이런 성공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왜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자라면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지금 당장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사실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나는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드린 이 낙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광야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저 하늘의 달과 별만 보아도 내 갈 길을 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걸 배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 태양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과 저 별들을 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낭망하고 있거나 아이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아닙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도망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시편 23편 1, 2절의 은혜가 3절의 성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질병의 광야의 길을 걷다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끊임없이 울고 울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절망감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광야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